청년들이 모인 한 강연장에서 한 강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획만큼 웃긴 것도 없습니다. 계획한 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행복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십시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항상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획은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고 계획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그대로 계획만큼 모든 것이 흘러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획에는 항상 변수가 있고요. 예외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은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덮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죽음의 날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는 그 예측을 비껴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덮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처럼, 죽음처럼, 전쟁처럼 예측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준비할 수 있고요. 계획대로 되면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혜령 작가라는 분이 쓰신 불안이라는 위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는 사실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즐겨보는 것이나 복권을 사는 것 등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은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의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결과를 알고 보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앞날을 다 알게 되면요, 그만큼 재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앞으로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들로 흘러갈 때면 이런 재미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미래라는 막연한 현실 앞에서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정직한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곤란하게 하는 것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미래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할 타이밍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이라는 것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사를 갈지, 또는 청년들은 언제 취업을 해야 할지, 언제 결혼을 해야 할지, 언제 이사를 해야 할지, 심지어는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또한 방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면 돈을 벌지, 어떤 공부를 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지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알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이 5절에 보면 성경은 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알 수 없는 결정을 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탁월한 길이 있음을 먼저 제시합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요, 앞서 맥락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자는 잠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정 앞에서 불행을 결정하지 않고 불행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 결정에 후회 없게 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정말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파리에 살다 보면 지인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놀러 올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행을 하기 원하는 우리 지인이 예를 들어서 몽생미셸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탁월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가이드 분들이실 겁니다. 매번 그 길을 가보시는 분, 운전해서 매번 그곳을 안내해 주신 가이드 분들만큼 그 길을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이드분을 소개시켜드리면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가이드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만드신 분, 할렐루야. 그 길을 다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보장된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냐시오 로율라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식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글을 쓰고 많은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식별의 다른 말로는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별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제자들에게 이 식별, 분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닌지를 점검한 후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A인 길로 가느냐, B인 길로 가느냐, A냐, B냐, 우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A로 가야 합니까? B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A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때로는 그런 은총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경우는 그분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정의 타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때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과 시간과 한계와 그 모든 조언을 종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선택을, 그 결정을 가장 복된 길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아, 내가 그때 A가 아니라 B로 결정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A든 B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결정한다면 하나님 그 결정을 가장 최선의 길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길을 가장 선한 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냐시오 로율라가 그의 평생을 다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 안에 계속적인 창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한순간에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창조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호흡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계속적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속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창조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막막하고 두렵고 절망뿐인 현실 가운데 희망을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창조하시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창조하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한참을 도망쳤는데 그야말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가고 있습니다. 뒤로 도망치고 싶었는데 뒤에는 이집트 대군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어떤 길이 열립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길이 육지가 되어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길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의 창조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참을 목회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각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의 앞으로의 시간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점검해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기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서 평생을 사역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는 선교이든 유학이든 새로운 도전을 하면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점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강남에 있는 한 대형교회였고 그곳에서 구교육자로 오면 강남의 아파트와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은 또 다른 서울에 위치한 대형교회에서 그곳에 오게 되면 마음껏 사역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사역들은 이미 충분히 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프랑스 파리에서 오페라 유학을 하던 제가 아는 한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동생이 제게 찾아와서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형도 파리 한번 와볼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자마자 속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아니, 목사가 갑자기 왜 파리를 가냐. 유학을 가면 미국을 가거나 독일을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깊이 있게 기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집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심상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저를 놓아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저의 양가 부모님도 반대하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길이 다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했던 길이 다 열리고 모두가 저를 응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가서 뭐 먹고 살래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도와주실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먹고 사는 것과 모든 생계 문제까지 그분의 생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라 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떠나 순종할 뿐입니다. 그 친구가 온 것이 11월 달이었고 제가 파리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 2달 후인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리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더 안정적이고 이것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말씀의 원리를 저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불안했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염려됐습니다. 그때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뜻을 쫓아왔습니다. 때로는 실수했고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온 후에 주님 분명히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결정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래의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문제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먼저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전성기는 언제 있었습니까? 그 전성기가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다시 그 하나님과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인생의 길 가운데 수많은 결정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자리에 전능하신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